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빠르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지혜를 나누는 곳이 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대의 현자로 불리는 한 스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우연한, 그러나 운명적인 질문 하나였습니다. 학교 옆에 자리한 작은 절, 시험 기간 좋은 성적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불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막 절을 나서려는데 스님 한 분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학생, 이리 와보게. 학생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 스님은 한 번 말씀을 시작하시면 4-5시간은 훌쩍 넘기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꼼짝없이 붙잡히게 생겼구나 싶었죠. 스님, 저 내일 시험이라 바쁩니다. 그렇게 둘러대자 스님은 그래, 알겠다 하시더니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는가? 학교 도서관에서 왔습니다. 도서관에 오기 전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기 전에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그 전은 모르겠다고 답하자 스님의 질문은 삶의 끝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죽게 되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가?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학생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이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바쁘기는 왜 바빠. 늘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렸던 스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거대한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바쁘게 살고 있는가. 그 길로 그는 출가를 결심했고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륜 스님의 출가 이야기입니다. 법륜 스님은 즉문즉설로 유명합니다. 즉시 묻고 즉시 답한다는 뜻의 즉문즉답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즉문즉답은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질문을 던지면 즉각 답이 나오는 것처럼 정해진 답을 찾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즉문즉설의 설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즉문즉설은 정답을 찾아주는 여정이 아닙니다. 괴로움, 번뇌, 의문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스스로 이건 괴로워할 일이 아니구나, 화낼 일이 아니었네 하고 깨닫게 되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기에 막힐 수도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뿐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할 때 비로소 고민은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이제 스님의 지혜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사연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치열한 경쟁사회에 지쳐버린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10년간 유학하고 뉴욕의 투자은행과 컨설팅 회사에서 6년간 일했던 그녀. 다양한 인종과 부딪히며 성과주의의 최전선에서 살다 보니 극심한 우울감과 번아웃에 시달렸습니다.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정신과에서 각성제를 처방받아 먹고
밤에는 그 약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들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가치 있는 일, 이 세 가지가 모두 채워지는 소명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 소명이란 것이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한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스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해진 길이란 없습니다. 수행자는 깨달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듯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녀가 지친 이유는 성과라는 목표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사회나 외국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현재 영어 강사로 일하며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잘하는 일이지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고, 작곡은 좋아하지만 생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든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잘하는 일로 생활을 안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생활 수준을 조금 낮추는 것을 감수하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취미가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지혜롭게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을 법한 질투에 대한 고민입니다. 주변 사람이 잘 될 때 축하하는 마음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됐네라며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인성이 잘못된 걸까요? 스님은 말합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질투심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은 대부분 비교를 통해 생겨납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내가 너무 괴롭거나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해치는 바보 같은 짓이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 소희연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나눕니다. 해마다 새롭고 예쁜 후배들이 데뷔하는 치열한 연예계에서 그녀는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귀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그녀를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대 청년들의 무거운 어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취업, 집 마련, 결혼.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 스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스님은 포기라는 단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요즘 힘들어서 대통령 되는 꿈도 포기하고 재벌 되는 꿈도 포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이 과연 포기라는 비극적인 단어를 쓸 만큼의 일일까요? 인생은 늘 선택입니다. 정말 무언가가 되고 싶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했기에 현실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100m 달리기 비유를 듭니다. TV에서 10초에 100m를 달리는 선수를 보고
나도 해보자 고 결심한다고 해서 제가 10초에 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재능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내가 100m를 직접 뛰어봐야 합니다. 25초가 나왔다면 23초를 목표로 세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초를 달성하면 거기서 되네 하는 성취감과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22초에 도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자존감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만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아놓고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채 좌절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좋은 직장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자리입니다. 그곳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전해보되 안 되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막 수능을 마치고 인생의 첫 실패를 경험한 한 고등학생의 사연입니다. 지원한 대학 6군데에 모두 떨어진 후 주변의 위로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따뜻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자기 성적보다 조금 높은 곳에 지원했다는 뜻이겠지요. 이것은 실력이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 대학에 꼭 가고 싶다면 한 번 더 도전하면 되고, 내가 욕심을 좀 부렸구나 싶으면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다시 지원하면 됩니다. 이 실패가 그대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스님은 어린 시절 구슬치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를 아주 잘해서 작은 단지에 가득 찰 만큼 구슬을 땄습니다. 그때는 그 구슬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구슬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구슬을 다 따고 나서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리석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실패가 대학 입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겠지만 10년, 20년이 지난 뒤 돌아보면 그것은 어쩌면 내 인생의 수많은 구슬 중 하나였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구슬치기를 할 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 성과를 주변과 나눌 줄 알 때 그것은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오래도록 남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들뜨고 안 좋을 때는 깊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 기복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스스로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부모님들께 스님은 당부합니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이의 마음이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식을 평가하지 말고 자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불교의 스님과 가톨릭의 신부님, 다른 길을 걷는 두 성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삶과 수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불교에서는 출가하면 새로운 이름, 법명을 받습니다. 과거 인도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계급을 알 수 있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기에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제자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교에서는 원효대사나 사명대사처럼 너무 위대한 선배 스님의 이름을 법명으로 쓰는 것을 금기시한다는 것입니다. 출가는 완성의 모습이 아니라 시작점이기에 처음부터 너무 큰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톨릭에서는 존경하는 성인의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짓습니다. 하상욱 신부님은 본래 김수환 추기경님의 세례명인 스테파노를 받고 싶었지만 서류를 작성하던 분의 실수로 유스티노라는 세례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도 하느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받아들여라는 신부님의 말씀에 그는 유스티노가 되었습니다. 수행 과정의 어려움 또한 다릅니다. 신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출이 자유로워지지만 예출했다가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면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퇴학을 당하는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세상의 유혹이 보이는데 나갈 수 없는 고통이 큰 셈이죠. 반면 스님들은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기에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특히 21일간 이어지는 집체 교육에서는 등을 벽에 기대지 못하고 매일 1080배를 하며 일주일에 한 번은 3000배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침묵 속에서, 즉 무건으로 해야 합니다. 밥 먹을 때 수저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는 극한의 수행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별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긴장과 애씀에서 벗어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평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평온하며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빠르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지혜를 나누는 곳이 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대의 현자로 불리는 한 스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우연한, 그러나 운명적인 질문 하나였습니다. 학교 옆에 자리한 작은 절. 시험 기간 좋은 성적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불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막 절을 나서려는데 스님 한 분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학생, 이리 와보게. 학생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 스님은 한 번 말씀을 시작하시면 4-5시간은 훌쩍 넘기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꼼짝없이 붙잡히게 생겼구나 싶었죠. 스님, 저 내일 시험이라 바쁩니다. 그렇게 둘러대자 스님은 그래, 알겠다 하시더니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는가? 학교 도서관에서 왔습니다. 도서관에 오기 전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기 전에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그저는 모르겠다고 답하자 스님의 질문은 삶의 끝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죽게 되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가?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학생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이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바쁘기는 왜 바빠. 늘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렸던 스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거대한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바쁘게 살고 있는가. 그 길로 그는 출가를 결심했고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륜 스님의 출가 이야기입니다. 법륜 스님은 즉문즉설로 유명합니다. 즉시 묻고 즉시 답한다는 뜻의 즉문즉답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즉문즉답은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질문을 던지면 즉각 답이 나오는 것처럼 정해진 답을 찾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즉문즉설의 설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즉문즉설은 정답을 찾아주는 여정이 아닙니다. 괴로움, 번뇌, 의문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스스로 이건 괴로워할 일이 아니구나, 화낼 일이 아니었네 하고 깨닫게 되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기에 막힐 수도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뿐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할 때 비로소 고민은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이제 스님의 지혜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사연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치열한 경쟁사회에 지쳐버린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10년간 유학하고 뉴욕의 투자은행과 컨설팅 회사에서 6년간 일했던 그녀. 다양한 인종과 부딪히며 성과주의의 최전선에서 살다 보니 극심한 우울감과 번아웃에 시달렸습니다.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정신과에서 각성제를 처방받아 먹고 밤에는 그 약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들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가치 있는 일, 이 세 가지가 모두 채워지는 소명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 소명이란 것이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한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스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해진 길이란 없습니다. 수행자는 깨달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듯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녀가 지친 이유는 성과라는 목표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사회나 외국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현재 영어 강사로 일하며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잘하는 일이지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고 작곡은 좋아하지만 생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든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잘하는 일로 생활을 안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생활 수준을 조금 낮추는 것을 감수하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취미가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지혜롭게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을 법한 질투에 대한 고민입니다. 주변 사람이 잘 될 때 축하하는 마음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됐네라며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인성이 잘못된 걸까요? 스님은 말합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질투심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은 대부분 비교를 통해 생겨납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내가 너무 괴롭거나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해치는 바보 같은 짓이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 소희연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나눕니다. 해마다 새롭고 예쁜 후배들이 데뷔하는 치열한 연예계에서 그녀는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귀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그녀를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대 청년들의 무거운 어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취업, 집 마련, 결혼.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 스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스님은 포기라는 단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요즘 힘들어서 대통령 되는 꿈도 포기하고 재벌 되는 꿈도 포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이 과연 포기라는 비극적인 단어를 쓸 만큼의 일일까요? 인생은 늘 선택입니다. 정말 무언가가 되고 싶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했기에 현실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100m 달리기 비유를 듭니다. TV에서 10초에 100m를 달리는 선수를 보고 나도 해보자 고 결심한다고 해서 제가 10초에 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재능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내가 100m를 직접 뛰어봐야 합니다. 25초가 나왔다면 23초를 목표로 세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초를 달성하면 거기서 되네 하는 성취감과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22초에 도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자존감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만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아놓고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채 좌절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좋은 직장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자리입니다. 그곳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전해보되 안 되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막 수능을 마치고 인생의 첫 실패를 경험한 한 고등학생의 사연입니다. 지원한 대학 6군데에 모두 떨어진 후 주변의 위로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따뜻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자기 성적보다 조금 높은 곳에 지원했다는 뜻이겠지요. 이것은 실력이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 대학에 꼭 가고 싶다면 한 번 더 도전하면 되고, 내가 욕심을 좀 부렸구나 싶으면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다시 지원하면 됩니다. 이 실패가 그대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스님은 어린 시절 구슬치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를 아주 잘해서 작은 단지에 가득 찰 만큼 구슬을 땄습니다. 그때는 그 구슬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구슬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구슬을 다 따고 나서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리석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실패가 대학 입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겠지만 10년, 20년이 지난 뒤 돌아보면 그것은 어쩌면 내 인생의 수많은 구슬 중 하나였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구슬치기를 할 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 성과를 주변과 나눌 줄 알 때 그것은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오래도록 남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들뜨고 안 좋을 때는 깊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 기복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스스로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부모님들께 스님은 당부합니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이의 마음이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식을 평가하지 말고 자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불교의 스님과 가톨릭의 신부님, 다른 길을 걷는 두 성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삶과 수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불교에서는 출가하면 새로운 이름, 법명을 받습니다. 과거 인도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계급을 알 수 있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기에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제자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교에서는 원효대사나 사명대사처럼 너무 위대한 선배 스님의 이름을 법명으로 쓰는 것을 금기시한다는 것입니다. 출가는 완성의 모습이 아니라 시작점이기에 처음부터 너무 큰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톨릭에서는 존경하는 성인의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짓습니다. 하상욱 신부님은 본래 김수환 추기경님의 세례명인 스테파노를 받고 싶었지만 서류를 작성하던 분의 실수로 유스티노라는 세례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도 하느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받아들여라는 신부님의 말씀에 그는 유스티노가 되었습니다. 수행 과정의 어려움 또한 다릅니다. 신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출이 자유로워지지만 예출했다가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면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퇴학을 당하는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세상의 유혹이 보이는데 나갈 수 없는 고통이 큰 셈이죠. 반면 스님들은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기에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특히 21일간 이어지는 집체 교육에서는 등을 벽에 기대지 못하고 매일 1080배를 하며 일주일에 한 번은 3000배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침묵 속에서, 즉 무건으로 해야 합니다. 밥 먹을 때 수저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는 극한의 수행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별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긴장과 애씀에서 벗어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평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평온하며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빠르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지혜를 나누는 곳이 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대의 현자로 불리는 한 스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우연한, 그러나 운명적인 질문 하나였습니다. 학교 옆에 자리한 작은 절, 시험 기간 좋은 성적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불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막 절을 나서려는데 스님 한 분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학생, 이리 와보게. 학생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 스님은 한 번 말씀을 시작하시면 4-5시간은 훌쩍 넘기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꼼짝없이 붙잡히게 생겼구나 싶었죠. 스님, 저 내일 시험이라 바쁩니다. 그렇게 둘러대자 스님은 그래, 알겠다 하시더니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는가? 학교 도서관에서 왔습니다. 도서관에 오기 전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기 전에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그 전은 모르겠다고 답하자 스님의 질문은 삶의 끝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죽게 되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가?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학생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이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바쁘기는 왜 바빠. 늘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렸던 스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거대한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바쁘게 살고 있는가. 그 길로 그는 출가를 결심했고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륜 스님의 출가 이야기입니다. 법륜 스님은 즉문즉설로 유명합니다. 즉시 묻고 즉시 답한다는 뜻의 즉문즉답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즉문즉답은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질문을 던지면 즉각 답이 나오는 것처럼 정해진 답을 찾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즉문즉설의 설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즉문즉설은 정답을 찾아주는 여정이 아닙니다. 괴로움, 번뇌, 의문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스스로 이건 괴로워할 일이 아니구나, 화낼 일이 아니었네 하고 깨닫게 되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기에 막힐 수도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뿐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할 때 비로소 고민은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이제 스님의 지혜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사연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치열한 경쟁사회에 지쳐버린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10년간 유학하고 뉴욕의 투자은행과 컨설팅 회사에서 6년간 일했던 그녀. 다양한 인종과 부딪히며 성과주의의 최전선에서 살다 보니 극심한 우울감과 번아웃에 시달렸습니다.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정신과에서 각성제를 처방받아 먹고
밤에는 그 약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들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가치 있는 일, 이 세 가지가 모두 채워지는 소명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 소명이란 것이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한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스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해진 길이란 없습니다. 수행자는 깨달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듯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녀가 지친 이유는 성과라는 목표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사회나 외국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현재 영어 강사로 일하며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잘하는 일이지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고, 작곡은 좋아하지만 생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든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잘하는 일로 생활을 안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생활 수준을 조금 낮추는 것을 감수하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취미가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지혜롭게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을 법한 질투에 대한 고민입니다. 주변 사람이 잘 될 때 축하하는 마음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됐네라며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인성이 잘못된 걸까요? 스님은 말합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질투심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은 대부분 비교를 통해 생겨납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내가 너무 괴롭거나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해치는 바보 같은 짓이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 소희연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나눕니다. 해마다 새롭고 예쁜 후배들이 데뷔하는 치열한 연예계에서 그녀는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귀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그녀를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대 청년들의 무거운 어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취업, 집 마련, 결혼.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 스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스님은 포기라는 단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요즘 힘들어서 대통령 되는 꿈도 포기하고 재벌 되는 꿈도 포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이 과연 포기라는 비극적인 단어를 쓸 만큼의 일일까요? 인생은 늘 선택입니다. 정말 무언가가 되고 싶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했기에 현실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100m 달리기 비유를 듭니다. TV에서 10초에 100m를 달리는 선수를 보고
나도 해보자 고 결심한다고 해서 제가 10초에 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재능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내가 100m를 직접 뛰어봐야 합니다. 25초가 나왔다면 23초를 목표로 세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초를 달성하면 거기서 되네 하는 성취감과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22초에 도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자존감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만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아놓고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채 좌절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좋은 직장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자리입니다. 그곳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전해보되 안 되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막 수능을 마치고 인생의 첫 실패를 경험한 한 고등학생의 사연입니다. 지원한 대학 6군데에 모두 떨어진 후 주변의 위로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따뜻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자기 성적보다 조금 높은 곳에 지원했다는 뜻이겠지요. 이것은 실력이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 대학에 꼭 가고 싶다면 한 번 더 도전하면 되고, 내가 욕심을 좀 부렸구나 싶으면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다시 지원하면 됩니다. 이 실패가 그대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스님은 어린 시절 구슬치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를 아주 잘해서 작은 단지에 가득 찰 만큼 구슬을 땄습니다. 그때는 그 구슬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구슬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구슬을 땄다고 나서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리석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실패가 대학 입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겠지만 10년, 20년이 지난 뒤 돌아보면 그것은 어쩌면 내 인생의 수많은 구슬 중 하나였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구슬치기를 할 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 성과를 주변과 나눌 줄 알 때 그것은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오래도록 남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들뜨고 안 좋을 때는 깊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 기복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스스로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부모님들께 스님은 당부합니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이의 마음이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식을 평가하지 말고 자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불교의 스님과 가톨릭의 신부님, 다른 길을 걷는 두 성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삶과 수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불교에서는 출가하면 새로운 이름, 법명을 받습니다. 과거 인도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계급을 알 수 있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기에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제자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교에서는 원효대사나 사명대사처럼 너무 위대한 선배 스님의 이름을 법명으로 쓰는 것을 금기시한다는 것입니다. 출가는 완성의 모습이 아니라 시작점이기에 처음부터 너무 큰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톨릭에서는 존경하는 성인의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짓습니다. 하상욱 신부님은 본래 김수환 추기경님의 세례명인 스테파노를 받고 싶었지만 서류를 작성하던 분의 실수로 유스티노라는 세례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도 하느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받아들여라는 신부님의 말씀에 그는 유스티노가 되었습니다. 수행 과정의 어려움 또한 다릅니다. 신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출이 자유로워지지만 예출했다가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면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퇴학을 당하는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세상의 유혹이 보이는데 나갈 수 없는 고통이 큰 셈이죠. 반면 스님들은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기에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특히 21일간 이어지는 집체 교육에서는 등을 벽에 기대지 못하고 매일 1080배를 하며 일주일에 한 번은 3000배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침묵 속에서, 즉 무건으로 해야 합니다. 밥 먹을 때 수저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는 극한의 수행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별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긴장과 애씀에서 벗어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평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평온하며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빠르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지혜를 나누는 곳이 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대의 현자로 불리는 한 스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우연한, 그러나 운명적인 질문 하나였습니다. 학교 옆에 자리한 작은 절. 시험 기간 좋은 성적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불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막 절을 나서려는데 스님 한 분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학생, 이리 와보게. 학생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 스님은 한 번 말씀을 시작하시면 4-5시간은 훌쩍 넘기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꼼짝없이 붙잡히게 생겼구나 싶었죠. 스님, 저 내일 시험이라 바쁩니다. 그렇게 둘러대자 스님은 그래, 알겠다 하시더니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는가? 학교 도서관에서 왔습니다. 도서관에 오기 전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기 전에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그저는 모르겠다고 답하자 스님의 질문은 삶의 끝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죽게 되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가?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학생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이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바쁘기는 왜 바빠. 늘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렸던 스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거대한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바쁘게 살고 있는가. 그 길로 그는 출가를 결심했고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륜 스님의 출가 이야기입니다. 법륜 스님은 즉문즉설로 유명합니다. 즉시 묻고 즉시 답한다는 뜻의 즉문즉답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즉문즉답은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질문을 던지면 즉각 답이 나오는 것처럼 정해진 답을 찾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즉문즉설의 설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즉문즉설은 정답을 찾아주는 여정이 아닙니다. 괴로움, 번뇌, 의문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스스로 이건 괴로워할 일이 아니구나, 화낼 일이 아니었네 하고 깨닫게 되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기에 막힐 수도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뿐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할 때 비로소 고민은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이제 스님의 지혜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사연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치열한 경쟁사회에 지쳐버린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10년간 유학하고 뉴욕의 투자은행과 컨설팅 회사에서 6년간 일했던 그녀. 다양한 인종과 부딪히며 성과주의의 최전선에서 살다 보니 극심한 우울감과 번아웃에 시달렸습니다.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정신과에서 각성제를 처방받아 먹고 밤에는 그 약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들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가치 있는 일, 이 세 가지가 모두 채워지는 소명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 소명이란 것이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한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스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해진 길이란 없습니다. 수행자는 깨달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듯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녀가 지친 이유는 성과라는 목표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사회나 외국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현재 영어 강사로 일하며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잘하는 일이지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고 작곡은 좋아하지만 생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든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잘하는 일로 생활을 안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생활 수준을 조금 낮추는 것을 감수하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취미가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지혜롭게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을 법한 질투에 대한 고민입니다. 주변 사람이 잘 될 때 축하하는 마음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됐네라며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인성이 잘못된 걸까요? 스님은 말합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질투심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은 대부분 비교를 통해 생겨납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내가 너무 괴롭거나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해치는 바보 같은 짓이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